네, 오늘은 헌신 예배라고 하시니까는요. 저도 헌신된 동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확신 있는 것은 참 불과 이제 한 8년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저도 깨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 깨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게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제일 그 기간이 억울하더라고요. 왜 진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지난 그 모든 삶은 지나간 것이니까 후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이나만 해도 최선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그 모든 삶은 벙어리의 삶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인이었었고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월을 오래도록 지냈습니다. 뭐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깨지기 시작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이렇게 주님을 확신하게 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따로 성경 공부해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은 유년 시절에 공과 공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나도 성경을 꼭 한 번은 봐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은 있어서 저도 시도는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 뭘 하겠습니까? 첫 장만 넘어가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직업은 대사를 외워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막극 주인공인데 지금 대본이 나왔다 이러면은 밤을 새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천지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해는 뜨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밤을 꼬박 새고 대사를 외우면은 그 다음날 정신이 또 몽롱해가지고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놓고 단잠을 자고 그렇게 하고 다시 아침부터 긴장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더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사가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영락 없습니다. 턱 들어놓아서 성경 아무데가 피면은 많아야 2장 넘어가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전화가 오니까 그래 나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뭐 바빴습니다. 뭐 CF다 뭐 방송이다 뭐 쫓아다니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생각이 나서 참 이거 왜 오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얼중얼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은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절을 외우는데 이렇게 찔찔매다니 생각하니까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내 머리에 놓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아구에 차니까 떠주니까 달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포도주가 말씀 같습니다. 말씀이 아구까지 차면은 떠다 주면 달게 많이 있겠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암송한 거는 넘쳐나려면 띠띠또또 하고 달 수가 없습니다. 묵은 포도처럼 아주 그냥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던 거는 떠다 줘도 달아서 말씀이 맥히지만은 어제 외운 거 가지고 오늘 하려면 맥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고서 말씀도 이게 묵어야 정말 묵상을 많이 한 것이 떠다 줘야 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간신히 암송을 했지만은 제 옆에 보니까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우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온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 가지고 찔찔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이젠 겁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기에 제가 7등분으로 놓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나서부터는 이제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차 속에서부터도 중얼중얼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대본 뒤에 적혀 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커피숍에서도 그냥 사람을 기다릴 때도 지루하지가 않아서 할 게 있으니까요. 중얼중얼 하다 보면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요거나 좀 다 외운 다음에 오지 싶었습니다. 그때는 막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에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줘가지고요, 제가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그 지난 남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하니? 제가 숙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거의 10년간 공부했더라고요.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헛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 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에도 갔다 꽁꽁한 땅에도 갔다 판판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날마다 인도받아야 되는 것을 저는 제가 그 길을 헤치느라고 무던히도 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나는 길이요 하면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길이지? 주님을 알고 났더니 길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인도받아야 되는 것을 저는 제가 그 길을 헤치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매사 내 자녀의 문제도 주님, 이 달란트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막아주십시오. 왜냐? 그게 사서 좋을지 나쁜지 우리는 모릅니다. 날마다 인도를 받아야 되더란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십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이 살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가면은 그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괜히 기뻐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딸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더라고요. 지난 그 모든 세월을 생각하니까 어느 것 하나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지난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탤런트 된 것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과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과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대 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랑 막 싸웠습니다. 싸웠는데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숙대를 가는데 또 약대를 가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일선에 나서셨습니다. 일선에 나가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에는 딸은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 팔짱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그거를 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약대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과가 없어서 사학과 갔습니다. 왜냐하면 국사는 기본으로 했던 게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숙대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4학년 때 TV에서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좀 특별한 탤런트를 뽑고자 하는 의도하에 추천받은 사람이 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대 갔으면 이대는 벌써 이미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숙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5명. 5명 다 붙었습니다. 다 붙었고 남은 사람은 저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4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끝나면 막 그냥 그 시절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강의를 받으러 가는 건 아주 금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한 사람은 미스코리아로 진됐고 그리고 다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만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근데 지난 삶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반대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것이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공경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그래서 십계명 안에 부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저는 그 5계명이 있지만은 5계명에서 두 돌판이면 5계명 아닙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데 그게 사람한테 속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학적으로 따져도 5계명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복이 있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깨달아서 그 우리 찬송가에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할 거 있다 그러죠.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맞아. 지난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 모든 것 생각하면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할 게 쓸 게 있겠더라고요.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탤런트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 갔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우선 뭐 교회는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그럴 때도 있었지만 예비의 길은 그런 것이 아마 예비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탤런트가 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탤런트란 직업이 여자로서는 가정도 영위할 수 있고 자기 또 뭐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저는 또 딴 길로 갔습니다. 선생 됐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셔서 이렇게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것뿐이 아닙니다.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러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일도 주셨습니다. 평강의 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겁니다. 왜냐?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방한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금덩이입니다. 금덩이. 금덩이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이 지혜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 되고 살아가는 방패가 되고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평강치 못하다 하시는 분은 주님을 만나신 자가 아닙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째로 잡숴 보십시오. 복음서의 하나를 가지시든가 로마서를 잡수시든가. 제가 로마서 먹고 깨졌습니다. 복음서 하나만 갖고 있어도 주님의 행적을 한눈에 쫙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도망 안 갑니다. 대처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반석에 선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내 발로 찾아서 교회 찾아가게 됩니다. 자연히 봉사할 거리가 뭔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다 지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봉사할 것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또 숭의여고 때도 합창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엘트를 잘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합창부를 해서. 근데 성가대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최종의 말씀 먹고 나니까 성가대보다 더 딴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한 사람 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응답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3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을 만나게 해서 기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민병훈 권사님이라고 영락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외과 의사셨습니다. 처녀십니다. 근데 아직 1호로 외과 의사 되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산상의 기도도 가고 그분이 또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은 매달 두 번째 월요일 날 저희들이 통일촌에 가서 저
대성리에 가서 지금 2번을 가고 있으면 한 달에 2번씩 지금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버스가 3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간 것도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간증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먼저 가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 모임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에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는 게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체험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절제할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겸비해야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이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봉사하는 거를 통해서 월드비전의 일을 하게 보고 한민족 복지재단을 통해서 북한을 또 가서 일하게 되고 사실 월드비전에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제가 봉사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알면 얼마나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거 그냥 몸서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민족 복지대는 북한이니까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직 거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실정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북한 선교는 아직도 은밀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좀 제가 교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은 또 하필이면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다 미국을 제일 늦게 갔습니다. 아니 너는 딴 사람은 다 오는데 너는 왜 안 오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가려면은 좀 시간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제 동생이 이제 미국 쪽으로 유학생한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막내 동생이 가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싸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걔가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뭐 돈도 하나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막내 동생이니까 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이제 마침 액세서리 쇼를 하는데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은 액세서리 쇼지만은 저는 제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라는 프로를 할 때인데 도저히 갈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출가 선생님한테 좀 빼달라 그랬습니다. 한 주만 좀 빼달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를 빼고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작가 선생님께서 닷새를 줄 테니까 가서 갔다가 닷새 안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와서 바로 녹화를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라도 나 그럼 야외 촬영을 빼주겠다니까 저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는 거 오는 데 가러 하는 데가 3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또 뭐 그 쇼도 해야 되니까 걔 보고 내 동생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걔 줄 거를 뭐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가다 보니까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많이 있어서 선물을 사야 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남대문 시장에 가서 가짜 백을 17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프도 이제 뭐 그냥 뭐 수도 없이 샀습니다. 내 동생한테 줄 고춧가루서부터 뭐 내 안 입는 옷서부터 그냥 잔뜩 했습니다. 완전 이민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바깥 사람이 창피하게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난 창피하지 않다고 동생을 만나는 기쁨과 또 친구를 만난다는 기쁨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큰 나라를 볼수록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LA 공항에 딱 내렸더니 얼마나 검사가 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마침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걔는 거기 사는 애인데 그래서 걔 보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검사가 심하냐 그랬더니 LA에서 너무 한국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장사꾼을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 장사꾼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 이 짐이 많은데 큰일 났다고. 너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랬더니 흑인한테 20불을 들려주면 뒤로 빼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딱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때 말씀 먹고 막 충만할 때인데 아니 내가 왜 미국에 오자마자 불의를 행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난 괜찮다고. 너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난 안 되면은 맡겼다가 도로 가져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규탱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장사꾼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동생한테 지금 줄 거 싸들고 왔는데 지금 사태가 험하네요. 주님 어떻게 좀 봐주세요. 주님의 또 뜻이 아니면 맡겼다 가져갈게요. 기도드리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왜냐 이제 맡겼기 때문에.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는데 저 검사하는 사람이 제일 꼼꼼한 것입니다. 뭐 운동화도 맡게 되니까 빼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 가자니 죄가 있어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섰습니다. 그랬더니 저 할 차례인데 저는 정말 말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다 싸들고 나왔는데 저는 왜 그런지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생각한 것은 내가 잠언 2장에 있는 말씀, 행위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희 또 막내가 지금은 뭐 성장했습니다. 손에 보니까 뼈가 폭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딸의 손목에 뼈가 튀어나온 어린아이일 때인데 그래서 저거 어떡하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뭐 생각난 것이 어떡하겠습니까? 매일 짚고 그냥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와서 손을 쑥 내미는 것입니다. 저는 우스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내미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기도 도중이라도 간절히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나가는데 엄마 없어졌어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내미는 그 믿음에 그게 없어진 것이 저는 어떨 때 우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 하인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회당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우리는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동한다면서도 믿지 못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창립 9월 6일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저 문화선교팀에서 아주 음악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음악회 멤버들이 아주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또 음악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주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자리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하는데 또 이제 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도 뭐 나이 따지다가 무슨 자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면서 단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체험을 어디서 하느냐? 기도할 때 하더란 말씀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하십니다. 제가 또 그 통일촌에 이렇게 정말 30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정말 거기를 다니기 시작해서, 근데 어떤 때는 저는 월요일이 되면은 매주 두 번째 월요일 날 가기 때문에 월요일 날 녹화가 걸리면 6개월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때 막 가는 날인데 많이 아팠습니다. 아픈데 안 가자니 뭐 이래저래 빼면 안 될 것 같은 아픈 몸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는 또 지금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지만은 그때는 철창 잡고 밖에서 기도하고 올 때였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기도하고 오는데도 더 나아가지고 오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 마지못해 지금 제 분량에 지금 기도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난 그 모든 삶에서 말씀 가지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차면은 다 한 고비가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권사님들은 그렇게 다 지금 아직 그런 거를 느끼실 땐 모르지만은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주인공만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윤비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윤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가서 받아봤는데 윤비가 20살 때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20살 얼굴이 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물론 48 뭐 이때 쉰 때지만은. 그래서 내가 쭉 읽어보다가 내가 무슨 역할이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윤비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꽈당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관둘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도 저는 저희 자녀를 유학을 둘을 시켰기 때문에 이 학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관두자니 돈은 벌어야 되겠고, 저는 또 우리 연기자의 그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연기자의 그 열리만 있으면은 어떤 장사를 해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내가 뭐를 해도 지금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정착을 하려면은,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건 싫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였었는데 마침 젊었을 때에 아주 저희 그 여의도 아파트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제가 제일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회장 부인이고 사장 부인이고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제가 결혼 초기에. 근데 뭐 그 모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저는 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가게 되질 않아서 이제 떨어져 있다가 10년 만에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그런 거 하니 이제 거기 한 사람이 배를 이제 인수식을 하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0년 세월도 지났고,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러 이제 배를 타러 가려면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위층에 살던 석재 엄마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보니까 다들 가정들이 이제 다들
그 회장이고 사장이고 이런 게 다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외로 저는 부흥을 했고 그쪽은 다 어려워져서 이런데 그 석재 엄마라는 사람이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는 했지만은 지혜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바로 해주지를 못하고 예수 믿어봐 믿어봐 그죠. 그때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여선교 회장이더란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니 나보고 말씀 받아봤냐는 것입니다. 말씀 받아봤냐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정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저는 아주 쇼크였습니다. 저는 나는 말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어려운 환경에 그 말씀 받지 않았으면 일어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약호가 푹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실감을 하고서 저는 이제 약호가 푹 죽어서는 주님 그날 저녁에 가서 기도를 드려 저도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산상에 올라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내 말씀 주기는 안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맹숭맹숭한 겁니다. 근데 또 그때 마침 우리 신회를 처음 타랜트 신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가 또 가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날에 이제 목사님을 모셨는데 동구권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그 독일이 무너지는 거를 생생히 이제 저희들한테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말씀이 제 말씀입니까? 근데 저는 저렇게 받은 말씀은 많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말씀을 달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가서 하여튼 말씀 주기 전엔 이 산에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그때 그 말씀이 제 처지하고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 관둘까 말까 뭐 막 이런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맞아. 내가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영숙의 이름 얻은 그 명예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서 맞아요 주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맞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딱 생각을 접고 내 하던 일 충실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부추릉 가는 것도 막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후패해져야 하나님을 보는 거더라고요. 딴 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후배들도 이쁘고 내 자녀 같고 그냥 사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물을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그 모든 동안 최선 다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거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안고 딴 거 갖고 안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뭐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갈 대비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미국의 뭐 대통령도 지금 동성애를 다 하고 뭐 지금 돌아가는 풍조를 보니까 외로 이스라엘 돕는 것이 아니고 저 아랍권을 돕고 계시고 뭐 지금 돌아가는 그런 것 보면은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서 오늘 정말 헌신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가져갈 거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